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13절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과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3분의 1을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은 형 몫으로 돌아가는 재산 중 예수님께서 잘 말씀 좀 해주셔서 내가 더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 15절을 통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깹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자신도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 성경 골로새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 3장
자, 골로새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이 만든 조형물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애착을 갖고 집착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결국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으로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애착하고 썩어질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탐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어떤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일명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 자,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방끈이 짧거나 또는 세상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뭐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인 반면에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탐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절 18절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자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계속해서 내가 계속 자신이 강조되고 있어요. 보세요.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 것을 탐닉하고 또 이 세상 것을 집착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재물이 많아야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인물이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구약성경 페이지 452페이지입니다. 자, 452페이지. 사무엘상. 자, 25장. 자, 2절을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발.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자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25절, 사무엘상 25장 25절. 자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량한 자라는 겁니다. 불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나발인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은 세상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서도 계속 내가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즉,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방황하고 있는 중에 부자인 나발을 찾아가서 마침 그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잔칫날이면 뭐가 풍성합니까? 음식. 그렇죠. 음식이 풍성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황하는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이라는 존재가 누군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왜 내 음식을 줘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발 역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도 역시 철저하게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곡식과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왜 다윗에게 줘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가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5장 38절을 보면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죽게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자,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자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자. 부유한 자가 되자. 예, 탐심으로 인하여 세상 썩어질 것을 탐닉하고 집착하고 애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이 땅에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가 그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기 나온 부자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가 자기가 벌어들인 곡식과 물건을 채울 수 없기에 더 크고 더 좋은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곡식과 물건이 자기에게 영생을 주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영생은 어떤 자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바로 중심은 자신입니다. 내가 내 곡식, 내 물건, 전부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서도 살펴본 이 나발 역시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기에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 물건, 내 곡식, 내 고기 전부 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고 입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냐?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아는 자다. 할렐루야.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들어봤어. 나 예수님 들어봤어. 그 정도 알미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즉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바로 영적인 지식,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떤 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33절을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물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11조 생활 많이 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러한 기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 무엇인지가 관건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신약성경 289페이지. 자, 고린도 후서 4장 자, 7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라. 그러면 너희가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다. 그 얘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에 보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철저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인간의 공력이나 인간의 업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배척하고 아니야, 나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내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을 거야. 육체의 의로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 우리 한번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바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보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쌓아 둠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이 땅에서 인간의 공력이나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0장 자,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자,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이 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51장 8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여기도 보면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고 양털같이 벌레에 먹힐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육체의 의를 자랑하고 또 육체의 공력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철저히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죠. 부유한 자가 사람이 되자. 예,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첫 번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보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 즉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오직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